자,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했더니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쉽죠? 그런데 이게 설명 없이 들으면 무척 어려운 말입니다. 자, 오늘은 거짓 선지자. 근데 이들을 뭘로 보면 알 수 있냐 그러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지금 우리 벌써 이 말을 듣고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들으면 열매 무슨 생각나죠? 전도 열매, 헌금 열매 등등등등 교회 다니는 열매였죠.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열매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리를 갖게 되면 당연히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것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7장 15절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제일 먼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은 맨 앞에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맨 앞에 나왔냐면 프로세코. 무슨 말이죠? 이렇게 알질 못하면 또 엉뚱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말이 지금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이 이자인데 세상에 누가 자기가 이거라고 그러겠냐. 그리고 성도가 무엇을 주의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지금 자기를 가리키는 자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짓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짓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이 거짓이라는 말은 그냥 거짓말, 진짜가 아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성경에서의 거짓이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참이라는 진리가 있는데 이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껍데기 그것을 담아놓은 그릇 눈에 보이는 그것을 이거인 양 전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해요. 어렵죠? 이 세상에서 쓰는 말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주시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사 지내세요 하면은 그 자가 거짓이란 말이에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게 한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참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나와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 제사를 여러분 지내셔야 돼요 라고 가르치는 자가 거짓 선지자라. 그럼 지금으로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하면 그 자가 거짓 선지자라. 그럼 참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 말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그 뜻을 알아서
이 모형과 그림자를 참으로 알려줄 수 있는 자가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참 선지자라고.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거짓이란 말은 푸슈도마이란 말인데 사기치는, 거짓말로 말하는 이런 뜻이에요. 거짓이란. 그리고 선지자라는 말은 미리 말하는, 미리 알고 미리 가르쳐주는 자다 해서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자가 그저 한글 성경 안에 들어있는 그 한국 문화에 익숙한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도 열매, 헌금 열매 얘기가 나오는 게, 열매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열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놓치는 게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지금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7장 14절까지 말씀을 다 해놓고 15절에 가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 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지 못하고 그저 이자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를 막 듣고 은혜 받았다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주의해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5장 1절로 7장 14절의 말씀을 다 가르쳐 놓고, 이제 너희들 이렇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내가 설명했다. 그런데 너희들 이거 조심해야 돼. 이 자들이 내가 가르친 이 진리를 다르게, 너희들이 평소에 알고 있던 거와 다르게 말하거든. 그 자를 조심해. 그거를 뭐를 보고 알 수 있냐면 요거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자, 5장 1절로 7장 14절에가 되게 또 멀죠? 요것도 한 축제씩 드릴게요. 요 말의 핵심이 5장 21절로 5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 48절까지가 예수님이 다르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의 재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재해석. 하나님이 구약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구약이었잖아요. 그 말씀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율법은 지켜야 된다, 하라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허다한 무리들,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에 갈급함이 없는 자들은 저 산 밑에 내려다 놓고,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구약의 계명,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주신 거야를 설명해 주는 게 5장 21절로 5장 48절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무슨 내용이 들었나 했더니, 처음에 살인하지 말라가 너희들 이렇게 들었지? 근데 이 말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뜻이 아니야. 옆에 사람 죽이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누구를 얘기했다고요? 형제 죽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희생제사 드리는 거에 대한 너희들이 잘못된 생각, 그거 너희들 고쳐야 되는 거야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뭐였죠? 간음.
여자 보고 마음만 먹어도 간음하는 거야 라는 것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윤리와 도덕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겠다고 애쓰는 그것이 간음이야. 율법을 네가 탐내는 마음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간음이야를 설명해 준 게 간음하지 말아야 했다. 그 다음에 셋째 뭐였죠? 헌맹사라고 번역해 놨지만 잘못된 번역입니다. 거짓 증거입니다. 이 뜻이 뭔지 모르고 이 뜻이 뭔지 모르니까 이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거짓 증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재물 중에 몇 분의 몇은 원하십니다. 그거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원하십니다. 산에 가지 마시고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전부 하는 게 거짓 증거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 같아서는 여기에 이제 도덕질도 나오고 탐심도 나와야 될 건데 그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뭔지 모르고 계명, 율법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니까 거짓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말씀을 모르는 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은 모두 뭘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계명은 이거야. 모든 율법은 이거야. 라고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물어볼 때 설명해 주셨고 예수님이 율법사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 이 모든 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모든 율법과 모든 계명을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모든 것을 깨달아 아는 거야. 5장 마지막 절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5장 43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 그러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하면서 그동안 그들이 알고 있던 윤리와 도덕, 율법을 바르게 설명해 주는데 이 모든 것들이 원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옆에 사람 쳐다본 거야. 바로 원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가 대적이야, 대적.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러 오셨는데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대적자란 말이야. 그게 원수란 말이야, 원수. 이 원수가 지킬 수 없는 자가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게 그게 멍텅구리란 말이에요. 서쪽에선 해가 안 뜨는데 해가 뜬다고 가리키는 말을 듣고 기다리고 앉았는 자가 멍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자가 원수야. 왜? 이 자들이 하는 특성이 신성모독이란 말이에요. 신성모독이라는 게 교회 가서 막 딴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지가 하겠다고 나오는 게 신성모독이란 말이에요. 계명과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고 우리들이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을 왜 믿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애쓰면서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준비한 어린 양이 되셔서 그분이 말씀 다 전해주시고 계명과 율법을 어겼을 때 일어나는 그 죽음, 이 결과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나처럼 이렇게 따라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 거야. 그거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들은 끊임없이
이거를 말만 바꿔서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말씀에 그렇게 써 있지 않느냐. 성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네가 잘 섬겨야지. 예수 너 때문에 왔으니까 잘 섬겨야지. 전부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보이는 것을 자꾸 하라고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6절 보세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제부터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16장.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대조됐잖아요. 자, 엉겅퀴, 무화과. 여기서 얘기하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보이는 거로 보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게 뭐냐면 이것을 뭘 얘기할까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해서 주신 것이 가시와 엉겅퀴란 말이에요. 이 가시와 엉겅퀴를 아무리 잘 바꿔서 내놔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 자들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 딸한테 물어봤더니 창세기 4장에 뭐가 있고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다.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 땅을 경작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벨은 뭐라고 그래요? 양치는 자, 목자란 말이에요. 목자는 누구를 예표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목자잖아요. 그 가인은 땅을 경작한다는 게 저주받아서 땅에서 나는 게 뭐냐면 가시와 엉겅퀴인데 이거를 열심히 땀 흘려서 이마에 땀 흘려서 소산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자, 4절 보세요.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들이 내놓는 이것이 율법을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땅에 저주를 해서 너는 필경 이마에 땀을 흘려서 가시와 엉겅퀴를 경작하며 넌 살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뜻이란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도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야. 그럼 뭘 받냐? 아벨이 준비한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벨의 첫 새끼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기름이 뭐예요? 크리스마,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시는 그 제사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이자가 내놓는 것은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시작이라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이자들은 여기에 속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자꾸 가르친다. 그래서 이자들이 항상 드려요. 네 시간도 드려, 네 몸도 드려, 마음도 드려, 돈도 드려, 다 드려, 네 목숨까지 다 드려. 이 거짓. 마태복음 7장 1절 한번 보세요.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왜 이들이 이렇게 가리키는가? 7장 15절 한번 보세요. 누구 읽어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 이들이 목적이 있어요. 노략.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와서 교회에 앉았으면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과 그들의 열심을 노력해 먹으려고. 그래서 좋은 차 타고 자기 자식 유학 보내고 땅땅거리면서 살라고 그렇게 나온다니까, 이자들이. 근데 이자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뭔 줄 모르는데. 지금부터 열매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말의 말. 이거를 존칭으로 쓰면은 말씀이 됩니다. 나에게 어떠한 열매가 맺었나를 알아보려면 나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나를 보면 이것이 내 열매란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내고 있으면 내 열매가 말씀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말, 윤리, 도덕, 율법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내면 이자가 거짓 지도자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간직해서 그것을 내가 가지면 내가 내는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고, 내가 기껏 갖고 있는 게 율법의 그 말, 하나님께서 참을 알게 하기에 주신 그 거짓을 내가 이것을 내 말로 갖고 있으면 이자가 내는 것이 나쁜 열매란 말이에요.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남을 정죄할 수밖에 없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열매, 그거를 내는 것을 나쁜 열매라고.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 말 어디서 나왔죠? 마태복음 3장 10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0절 7절부터 한번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자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맺는 그 열매가 독사의 자식들이 맺는 열매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 율법을 아주 그냥 달고 살잖아. 이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독사의 자식, 대적자란 말이에요. 뱀의 자식들. 자, 열매에 대해서 하나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6장 43절.
누가복음 6장 43절. 자, 보세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되게 똑같은 말이죠? 이게 지금 누가가 쓴 산상수훈의 그 비유예요. 자, 그러면서 45절 보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자, 열매가 뭐라고 그랬다고? 입에서 나오는 말.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근데 거짓 지도자들은 내가 하는 행위가 열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이지. 전도 열매, 헌금 열매. 그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열매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그 말이 선한 자는 선한 말을 할 것이고 악한 자는 악한 말을 할 거예요. 이 선하다는 이 선이 아가도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 그 말씀을 가진 자는, 마음에 이것을 가진 자는 입을 열면 선한 말이 나올 것이고, 악한 자, 병든 자, 부패한 자, 되지 않은 것을 하겠다고 하는 그 자는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사람을 죽이는 말, 사람을 정죄하는 말, 위선하는 말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자가 거짓인지 참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럼 그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가? 마태복음 15장 18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들어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악한 생각인데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주의해야 돼 라고 한 것이 5장 21절로 48절 그랬죠? 거기에 보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이거 조심해야 돼. 이것을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갖고 있으면 내가 이 열매를 낼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마음에 간직하게 되면 그 자가 악한 자인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착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셔야 돼요. 전부 이 얘기. 내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아니 착하게 살지 말자고 내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말자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자기가 선하게 되겠다고 그러고 자기가 의인 되겠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할 때 그때 악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 악한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대적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주의해야 돼. 이 주의를 뭘 주의하냐? 네가 계명의 이것들을 마음에 어떻게 갖고 있느냐? 주의해야 돼. 잘못 갖고 있으면 악한 자 되는 거야. 바르게 갖고 있으면 선한 자야. 그 자가 맺는 열매가 포도요 무화과일 거야가 오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의 결론이야. 아시겠죠? 네.